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욥기 35장 1절로 16절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엘리후의 세 번째 연설이 시작됩니다. 엘리후는 욥이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 묻습니다. 욥은 자신의 의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죠. 욥은 자신의 재앙이 자신의 불의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닥친 재앙은 자신의 의 불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죠. 9장 22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자기는 의롭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죄인이나 의인이나 상관없이 멸망시키는 분이라는 것이죠. 엘리후가 3절에서 한 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이 말이 바로 욥의 그런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말입니다.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의를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엘리후는 계속적인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는 욥의 불의나 의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 엘리후의 말은 이미 엘리바스가 앞에서 한 말과 같죠.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엘리후나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인간의 의와 불의가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의도는 알겠죠. 욥이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가짠다는 것입니다. 너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진 그 정도의 의에 영향을 받으실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의나 불의는 높으신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 세상 안에서만 영향력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 세상의 불의로 나타나고 인간의 의는 인간 세상의 복으로 나타날 뿐이라는 것이죠. 높이 계신 하나님께 인간의 의나 불의는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의를 주장하느냐는 것이죠. 8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어찌 보면 이들의 주장은 욥의 주장과 같아 보이죠. 욥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사람의 의나 불의와 상관없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인간의 의나 불의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간 세상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욥의 주장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욥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논리가 꼬이게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만일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불의나 의로움을 그냥 내버려 두셔야 맞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요. 결국 그렇게 되면 재앙이라는 것도 인간의 의나 불의와 상관없이 내리는 것이라는 욥의 주장이 맞는 것입니다. 결국 죄와 벌, 의와 복의 인과관계는 전혀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오던 옛 지혜론의 가르침과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죠. 분명 같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의도는 분명히 다르죠. 뜻도 다르고요. 욥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이나 죄와는 상관없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뜻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서 한 말이고,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은 욥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하찮은 것이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욥이 아무리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운다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욥의 의로움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제 본격적으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엘리후는 먼저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욥을 빗대어 하는 말이죠.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거나 세력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군가에게 구원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결코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께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노래, 곧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땅의 짐승이나 하늘의 새보다 더 큰 지혜를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는 돌아오지 않은 채 도와달라고만 외치지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악인들의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 이제는 욥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니까 욥은 앞에서 말한 일반적인 악인들보다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기라도 하는데 욥은 도와달라는 이야기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판결해 달라고만 하니 말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욥에게 충분한 벌을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더 심한 재앙이 닥친다면 욥이 하나님께 항복할 텐데 아직 충분히 벌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욥이 헛소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오늘 엘리후의 세 번째 연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욥이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만 그 욥의 하찮은 의는 하나님이 반응하실 정도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욥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자기의 의에 대해서 따지려고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욥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더 큰 재앙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엘리후는 여전히 고난의 교육적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교육적인 면이죠. 그러나 욥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있으니 욥의 앞날은 더 암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참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본문이었죠. 특히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쉽게 다가오지는 않는데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니까요. 마치 18세기에 유행했던 이실론자들의 주장과 같습니다. 시계는 만든 사람이 있지만 저절로 가듯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는 하셨지만 이 세상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저절로 돌아가게 방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만 하나님의 의나 죄가 영향을 미칠 뿐 그것은 하나님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이들의 주장과 통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의와 죄에 대해서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행위에 반응하시는 분이시죠. 그러한 하나님의 반응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상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모든 선행은 또한 모든 악행은 하나님께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다른 것에는 반응하지 않으셔도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아픈 반응이 바로 십자가니까요. 물론 즉각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살 동안 아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삶을 결산할 날이 올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당장의 현실적인 복보다 영원한 복을 바라보는 욥의 삶은 얼마나 현명한가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선택한 그의 삶은 또한 얼마나 지혜로운가요? 어떠한 고난도 받아들이며 결국 최종적인 심판을 기다리게 또 가는 욥의 태도는 얼마나 당당한가요? 과연 나는 욥과 같은 이런 궁극적인 신실함과 지혜가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욥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담판하자고 하는 담대함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늘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당당히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과 화와 상관없이 영원한 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늘 영향력을 발휘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